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예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이 죽을 후에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힘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순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더럽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뒤에 감추어주세요. 저의 더럽고 냄새나는 육신이 하나님 내 기도 부족으로 인하여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오직 이 장소에 성령님만이 좌정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주여,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작지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한번 우리 배운 걸 잠깐 나눠볼까요? 제가 연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험하다는 얘기를 했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제가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 제가 세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가요, 헬라어로 뭐죠? 로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음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의 도를 매일 실천해야 된다, 아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입니다. 예, 매일 실천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죠. 예.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은사는 인격의 완성을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은사는요, 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 형상을 입었으면 실천해야 될 인격의 완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린도서 13장을 읽을 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 가지 드리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의학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한국의 메디칼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제의 내 몸과 오늘의 내 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누가 다르다 그러셨죠? 권사님, 왜 다를까요, 권사님? 예, 맞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하고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의학적으로도 다르대요. 왜 다른지 아세요? 예? 조회, 생명 때문에. 예. 또? 예, 맞아요. 의학 잡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내 세포가 죽어가니까. 또 날마다 내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새로운 세포가 날마다 생기니까.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How many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조가 넘는데, 조단인데, 최소한 조단인데요. 억 단위가 조단이에요. 몇 개냐면 거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60조 개로 구성되어 있대, 보통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60조 개의 세포로. 그래서 내가 이 조가 도대체 내가 숫자 개념이 막막해져가 내가 억까지는 들었는데 조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막 이제 유튜브를 딱 찾아봤는데 조가 이게 잘 안 나와, 이게. 억의 몇 배가 조예요? 억의 1000배인가요? 그 정도 되겠지. 예. 근데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병든 세포, 약해진 세포는 스스로 자살한대요. 죽어버린대. 근데 어떻게 죽느냐? 이 몸에 60개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데, 마치 우리가 이 전선을 연결 안 해도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있으면 전화하면, 제가 요즘에 우리 방에서 우리 제프리나 웨슬리를 부를 때 전화를 해요. 요즘에 큰 소리 안 내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야, 제프리 나와봐. 제프리 뭐 좀 도와줘. 그러면 바로 옆방에 있는 제프리가 나오고 또 안방에 있는 웨슬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선을 연결 안 해도요, 이 60개조의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시그널을 주고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놀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넘어졌는데, 다리가 약해가 잘 넘어졌는데 탁 넘어지면 어떻게 피가 나잖아요. 그죠? 피가 나는데 약간 피를 닦아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새살이 나고 딱지가 들었어요. 그죠? 바로 그것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 안에 있는 DNA가, 그게 회복이 불가능하게 다쳤다고 생각할 때는 온몸에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야, 이젠 네가 죽을 때야. 자살해야 돼. 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고, 장기가 모여서 시스템, 우리의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세포가 다치게 되거나 세포가 병이 들면 스스로 온몸에서 시그널을 보낸다. 야, 너 세포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세포가 새로 생기니까 죽어줘. 그럼 걔가 죽는데요. 근데 이 죽어줘야 할 세포가 말을 안 들어. 나 죽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포가 죽는 게 정상인데 죽지 않을 때 그 세포가 바로, 예, 맞습니다, 암세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가? 몸에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얘가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닥터들은요, 6가지 이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세포가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옛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옛 세포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깨졌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 깨진 생활 습관 때문에 세포가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오염된 공기. 두 번째, 오염된 물을 마실 때. 예. 그 다음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심할 때. 생활이 불규칙할 때. 잠을 자지 못할 때.
바로 이 죽어야 하는 세포가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우리 몸을 돌면서 뭘 만든다고요?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몸이 건강하고 늙지 않는 젊음의 비밀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자살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의 이 뇌세포나 중요한 뇌세포나 심장, 제가 심장에 안 좋아 스텐트를 3개나 박았는데, 심장세포나 이 눈을 만드는 안구세포는요 20세에서 25세까지 분열 증식을 마쳐서 일생에 단 한 번 완성이 되고 더 이상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같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심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뇌가 자꾸 이제 세포가 조금씩 사라지니까 자꾸 암송하시고 말씀 읽으시면서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쉽게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간세포는 300일에서 500일이면 다시 살아난대요. 제가 어렸을 때 한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워지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하니까. 그 다음에 근육은 15년 주기로 살아난대요. 뼈조직은 10년 주기로 다시 새로 태어난대요. 제일 빨리 재생되는 것이 피부세포래요. 피부세포. 2주에서 4주, 한 달 간격이면 새롭게 피부는 살아난대요.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새 세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묘막측한 신체를 만드신 그 비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하고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삽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의 남아있는 심플 네이처 때문이에요. 죄성, 성경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심플 네이처를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무엇이 못 살아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마귀가 존재하고도 역사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심플 네이처, 육체가 짝짝꿍할 때, 야, 마귀가 뭔가 유혹을 해. 야,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냥 집에서 예배 대충 드려. 예를 든다면 그럼 내가 그래 볼까? 하고 마음을 같이 먹으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와 성경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을 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적었어요. 성도가 부활신앙의 복을 받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 3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선택이 해당이 되셔야 돼. 만약 이 3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제 말로,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우리 가문을 빛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죄책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허판가 폐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서 잘라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성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장해야 될 마지막 최종 병기는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이 그냥 됩니까?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적어도 3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셔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으로 이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도전과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삶의 소망과 사형 선고 등 이런 상황. 누가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안지라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준비됐으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대언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불굴의 믿음, 전투적인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던져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떤 신앙을 체험하게 해요? 부활 신앙을 체험하려고, 부활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은 한 번쯤 죽음을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가장 심한 고난, 죽음을 잃어버리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고난은 최고의 믿음인 부활 신앙으로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부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한 도전과 축복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 전사님 좀 읽으실래요? 내가 교재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 2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예, 아멘. 자, 여기서는요, 똑같은 바울인데, 바울이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억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 왜 부활과 고난은 같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고난의 현장까지 안 가고 그 앞까지만 가서 딱 스탑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미안하지만 부활 신앙을 경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 부활 신앙을 갖다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알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알고자 하여,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가면서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becoming like him.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부활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스스로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알기 위해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나이테에 켜켜마다 속속마다 배어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건강한, 완전 무장한 군인, 중무장한 군인, 어떤 전쟁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앉아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죠, 두 번째가.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이렇게 소를 달아놨어요. 은혜로 거저 얻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이고 지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영적인 지식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말씀대로 죽음까지 동참한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경험적으로 달라요. 실제적으로 달라요.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경지에 이르르는 신앙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받고 이제 세 번째가 되면 더 성숙의 경지에 이르러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위험에 도전하며 날마다 깨어지는 삶. 질그릇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의 보배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공하면 안 돼요. 왜? 나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경상도에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월급 많이 주는데 가지 마. 큰 직장 가지 마. 보너스 많이 주는데 가지 마. 작고 연약하고 어리고 못난 직장 들어가. 그 교장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우리 둘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요. 집이 가난하니까. 덕수상고인가? 하여튼 무슨 상고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론 고용 사장까지 위치가 올라.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예. 오히려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것이 그분이 CEO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해야 돼요. 근데 그 실패가 게을러서 실패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다가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당하지 못한 룰로 경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꼼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7.8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머리가 좋은 사람 자꾸 꼼수를 쓰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안 죽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죽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사모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 교재에서. 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계속. 예,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 박해를 받아도 계속이요. 예,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예, 예수의 몸을 주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예, 낙심했어도, 망했어도, 예,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질그릇이 어떻게 깨져요? 깨지지 않는 질그릇 보셨어요? 아무리 튼튼한 본 차이나라 할지라도 오래 있으면 다 약해서 깨져요. 그렇죠?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포위당하고 절망으로 상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들면 그렇지만 우리가 깨질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는 최소한 경험하셔야 돼요. 셋 중에 하나는 최소한 도전하셔야 돼요. 셋 중에 더 믿음이 자라려면 1, 2, 3을 다 도전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재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성도의 마음과 손발에 부활신앙이 새겨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이 손에 무슨 자국이 있죠?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 무슨 자국이 생겼어요? 그렇죠. 못자국이 생겼죠. 허리에 창자국이 있죠. 이 자국이 심하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상처의 자국과 부활의 자국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의 마음과 손발에 새겨진 부활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모르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지적해. 야, 너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교회 아니나 교회 밖에는 항상 악한 동무들이, 여기서 악한 동무는 아주 100% 이불이란 뜻이 아니고요. 부활신앙을 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려고 할 때, 야, 미쳤어? 그만해. 왜 이렇게 열심히야?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대충 해. 이건 부활신앙을 모르는 동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에 10년, 50년, 30년 전에 다녀도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야, 너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대충 해.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제 옛날에 소년부 때 우리 집사람 만난 무학교 소년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사랑해가지고, 야, 한전도사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제 그만해. 왜 이렇게? 근데 그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제가 어리니까 멋모르고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을 내니까 걱정이 돼서. 또 하나는 부활신앙을 잘 모르셨으니까 내가 드린 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부활체, 내가 영의 몸을 입을 때 대가로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적당주의, 타협주의, 자기 보신주의, 현세 유익을 추구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티나게 믿는 건 안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불타오르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식으면 안 됩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이건 병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뭐냐면요, 1번과 연관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나와요.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 여기서 사람의 방법으로, 영어 성경에는요, if in the manner of man,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세 번역이 이렇게 나와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내가 지금 어떤 선교에 헌신하는 이유가 단지 어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요, 자기 자신의 이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세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큰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영원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구원의 삶을 위해서 하셔야지. 다른 이 땅에 많은, 아까도 썩어질 것이라고 우리 기도하셨는데,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오래 못 가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준다? 그거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에 말하겠지만요, 은혜로 얻는 구원과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얻는 구원은 달라요. 두 가지 다를 저는 인정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 거저 얻는 부활과 하나님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내가 얻는 마지막에 갖는 그 온전한 부활은 달라요. 성경 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세요. 41절 보세요. 41절. 요한 고린도서 15장 41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41절.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이 부분은요. 이 문맥은 바울 사도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미래의 몸의 부활이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바로 앞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바로 그 다음에 해의 영광이 달라. 달의 영광이 달라. 별의 영광이 달라. 별의 영광이 달라. 별과 별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달려있는 천체에 달려있는 그 천체들을 통해서 해, 달, 별을 통해서 너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활체는 똑같아요. 즉 퀄리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를 수고하시는 에리 집사님이나 오늘 헌금 기도해 주신 노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퀄리티는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동무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 봐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우리 담임선생님, 목사님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똑똑하셨어요. 교재를 집필한, 참고서를 집필한 사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거지 컴피티션이나 경쟁이나 수고나 노력한 사람의 결과까지도 다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에 이민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갔다면 우리 딸들 대학도 못 보냈을 거예요. 왜? 얼마 안 되는 봉급으로.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미국에는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면 정부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랜트로 도와주잖아요. 이게 바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도전을 주세요. 챌린지를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부활신앙 아니야. 그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이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난 못해. 난 겁이 많아. 난 소심해. 난 건강이 약해. 난 돈도 없어. 난 비행기도 못 타. 그러면서 계속 뒤로 뒷걸음질 치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누가 보든 안 보든 함부로 안 섬겨요. 대충 안 섬겨요. 교회 거를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더 내놓으려고 그러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왜? 그게 다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쌓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내 부활 생명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니까. 세 번째, 부활신앙은 지극히 건강하고 바른 삶의 자세를 허락합니다. 30절과 31절, 고린도서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보시면 주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어요. 제가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거룩한 교회는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다.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니까. 지도자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사니까.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부터 같이 읽죠.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왜 헛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부활신앙의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Lord, your labor, your 수고가 is not in vain. 헛되지 않아. 공허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부활신앙의 생명을 얻을 때 바로 그때 이 영광의 몸을 얻을 거야. 저장하는 거야. 세이빙 어카운트에 만드는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적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부활 생명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론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never. 절대로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성도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 진정으로 주를 위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맛보게 되며 이 부활신앙을 얻게 됩니다. 이후엔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최고의 믿음과 능력과 승리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간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힘,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